그래서 강사가 아마 지금쯤은 지쳐 있을 시간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시원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은혜를 받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현 목사님은 대전 침신에서 오랫동안 지금 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교단이 발행하는 베프티스트 잡지, 그 잡지 여러분 쪽 입구에도 있는데 그 잡지를 만드시는 본인이세요. 편집 이사이시고 하여튼 동분서주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참고로 본인은 원치 않을 텐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아름다운 교회 이사명 전도사님의 작은 아버지세요. 그 아버님 형제 4명이 다 목사님이시던가? 예. 우리 교단에 아마 유일할 겁니다. 4분의 형제가 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 결혼식에 보니까 제일 큰 형이 제하고 입학 동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반가웠는데, 목사님 나오실 텐데 사모님도 오늘 오셨어요. 잠깐 한번 일어서셨다가 앉으시죠. 사모님 한번 일어서시죠. 예, 저기 뒤에.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십시오. 복된 주일 또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같이 한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굉장히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 나눌 기회 주신 우리 김정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교단의 수많은 목사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목사다운 목사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다운 목사님 손을 꼽으라면 몇 분인데 그분의 한 분이 김종구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이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분이 불러주셔서 또 같이 나누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리라 믿고요. 또 제가 앞에 순서가 뭐 길다고 하셨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먼저 많이 받아서 또 말씀도 은혜롭게 전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일 예배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미사 채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 순서에서 드렸던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간증과 드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기 원하지만 또 이런저런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들의 지체가 있다면 그분들을 이 시간 성령님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종에게 준비시킨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종 부족하오니 주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이 종을 이 시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잠시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이상 교제한 분인데 또 한국 일정이 있어서 잠시 들어오게 되었고요. 식사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한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가 제가 첫 번째 은혜 받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입니다.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분은 40년 동안 장애를 지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거린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면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인데 이 미문이라는 뜻은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Beautiful Gate,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 문을 니카노 문이라고 했는데 이 니카노 문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에 동쪽에 있는 문을 너무나 아름다워서 미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문과는 대조적으로 그 앞에는 지금 누더기를 걸친 그리고 신체 장애를 가진 초라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시발점인과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거리는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유대인으로서 성전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구걸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 아마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 내가 죽기 전에 저 성전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어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쩌다 인생을 이렇게 마치하는 내가 운명은 아닌가?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비참한 인생에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그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자마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구걸하면서 거린으로 살았던 그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은과 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명예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셨을까? 그 비결을 한 3가지 정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주머니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앞에 있지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 될 때 좀 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갔지만 베드로는 관심을 가지고 그 거린을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고 그를 향해 응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은 본문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4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4번. 오늘 3절에서는 거린이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본 것이 첫 번째 보다의 의미고,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거린을 주목한 것이 두 번째 보다라는 동사고, 4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할 때의 그 보다가 세 번째 동사고,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게 보다가 네 번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별로 이렇게 번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각각 그 보다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거린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구걸하기 위해서 보다라는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있을 때 혹시 나 돈 줄 사람 없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던 에이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린을 본 그 두 번째 보다는 아테니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테니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응시하다. 거린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베드로를 봤지만 베드로는 이 거린을 스쳐 보는 게 아니라 응시하면서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응시하면서. 눈을 마주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할 때에 헬라어로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이것은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건성건성으로 우리를 보지 말고 나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 블레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중에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보라는 의미는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서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보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나를 좀 시선을 모아 응시해 주십시오. 즉 당신은 거린이고 나는 사도 베드로지만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린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의 시선이, 자 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거린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다음 뭡니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예요. 에페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달이다, 굳게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 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그가 태도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에게 그의 시선을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보다의 의미지만 베드로가 이 거린을 향해 봤던 의미는 그 마음 안에 그 거린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거린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를 대할 때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그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았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뭔지, 돈이 아닌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에 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독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독설은 대부분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줬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유선적인 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화 있을진저 무섭게 책망했지만, 그러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삶 속의 병자나
먹을 것이 없는 고통받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주님은 그들을 향해 정죄보다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14절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주님께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때 늘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고 대했을 때 이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여러 가지 부기옥제 생활을 오래 하고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며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러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제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겪다 보면 사람이 강팍해지거든요.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뭐예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막 강팍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예요? 행동과 말이 아주 강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정죄로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얻기 위한 이득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말을 강팍하게 하는 세대가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최근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결국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혹여라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가는 자기 자신이 재물이 우상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게 주신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대할 때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마음이 없이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악한 통로로 쓰여진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여정 속에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가 기도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기도라는 단어가 1장 1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장까지 총 33번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 내용은 개인의 성공과 평안의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들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간에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안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진지한 기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있나. 그런데 좀 이 본문에 비추어서 봤을 때 좀 하나님께 부끄러운 기도 제목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초창기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봐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였어요. 직면하는 기도. 제가 왜 직면이라는 것을 강조하자면 여러분 모든 타종교도 다 기도해요. 그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가 때때로 자기의 원함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타종교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성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내 원함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꿔주세요. 내 중심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하고 어긋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심으로 순종할 힘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계에 갇혀서 답답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를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동역하세요. 그 사람과 끝까지 동역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직면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바뀌는 우리의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베드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 뭔지, 성령을 통해 뭘 깨닫게 하셨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갈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었고,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물론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중심과 목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을 그분만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자기에게 시선을 맞추고 매달리고 있는 그 거린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지금 돈이었지만 내 안에는 능력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계셔야 너 이 거린으로 40년 동안 살았던 당신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거린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았기에 은과 금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과 은, 돈이 신으로 섬겨지는 만몬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는 뉴스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린처럼 돈과 세상에 자신을 의탁하며 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목회자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럴 가능성이 언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 물론 삶 가운데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과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에 자신을 의탁할 때, 권력에 의탁할 때, 명예에 의탁할 때 현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누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그리고 명예가, 지위가,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안락함과 평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필요하고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권위도 사라지고 능력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교황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교황은 이노켄티누스 2세입니다. 이노켄티우스 2세가 1년 동안 교황청 수입에 대한 결제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자기를 찾아온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 장부를 보게나 교회가 이제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네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는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세상에 가면 얼마든지 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고 중심된 교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중심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저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갈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광야의 힘든 여정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 여전히 동역하며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설계 속에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아름다운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사명을 따라 이 시대를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부여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어두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2, 3분 통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희들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직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인지 나의 중심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가득하여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부여잡고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편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미사체플에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역사가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